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바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된 다음에 바로가 너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더 이상 요셉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브낫 바네아님, 사브낫 바네아님으로 알려지고 또 그렇게 불려지며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가 결혼한 여인의 이름은 아스낫이라는 여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하면 온이라는 도시에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온이라는 도시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온이라는 다시 말해서 태양신을 의미하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스낫과의 관계에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얻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이전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이름도 바뀌었지요. 새로운 아내도 얻었지요. 그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이제 같이 애굽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풍족한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충만한 삶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평안한 삶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자기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자기의 형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로서 살아가던 이 요셉에게 그가 이제 정말로 7배 흉년이 지나고 7배 풍년이 지나고 7배 흉년이 시작된 2년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들은 이제 흉년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애굽의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브낫 바네아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아는 애굽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바로가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다 한 거예요. 그 당시 공직에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뭔가 사람들의 어떤 지명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거예요. 사실 애국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하물며 이방인이고 또 외국에서 온 이 형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 대개 우리가 연극에서 분장하면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브낫 바네아로서 이 요셉은 얼마나 갖추었겠습니까? 얼마나 차려입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애굽의 그 특이한 그 복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화장의 문화를 볼 때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났어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알아볼 수도 없는데 거기에 애굽의 높은 관직과 그리고 그 위험의 형들은 네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저 형이 누구고 저 형이 누구고 저 형이 누구고 그 형들이 그대로 자라나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인 줄을 알지만 그러나 형들은 그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모르는 체하고 어머나는 소리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예, 저희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형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두려운 마음으로 애굽의 총리 사브낫 바네아님께 자기가 왜 왔는지를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디 출신인지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곡물을 사게 되나보다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요셉은 그러냐 공을 사가지고 이제 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요셉은 형들에게 틈을 엿보려고 왔다. 그들이 정탐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스파이가 아닌데, 우리는 정탐이 아닌데, 지금 요셉이 자꾸만 자기를 스파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좀 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별 필요 없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는 가나안 사람의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우리들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은 너무 어려서 집에 두고 왔고 우리는 그냥 10아들만 이렇게 와서 공부를 사러 왔습니다. 이 사소한 가족 얘기를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다 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없어진 한 아들이 바로 자기니까.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지금 이 사람이 왜 이걸 우리들에게 묻고 있고 우리가 또 이 상황에서 왜 정탐의 어떤 정탐꾼이라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들 상황을 더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요셉은 아주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왔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바로 집에 두고 왔다는 그 한 명의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우 하나를 데리고 오라는 이 아우의 이름은 베냐민입니다. 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가 생각해보면 베냐민과 요셉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냐민과 요셉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 이 라헬이 낳은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을 때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산고로 괴로워하다가 아이를 낳자마자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은 이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아주 끔찍히 생각했습니다. 다른 여러 형제들 속에서 그들은 외롭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라헬이었고 또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라헬이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저 얻기도 했고 또 덩달아 어떤 그런 아내였지만 라헬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아들들에게 질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그 질투심에 형들의 나쁜 행동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이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왜 요셉이 베냐민을 그렇게 원했는지, 왜 베냐민을 찾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베냐민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이라는 그러한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왜 애굽 총리가 자기를 모함하며
또 누명을 씌우며 그 다음에 급기야는 자기 동생, 집에 있는 자기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지 형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곡물 사러 왔다가 곡물은 사지도 못하고 누명만 쓰고 스파이 누명을 쓰고 정탐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사고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자기 동생도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꿈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요셉은 형들을 모함하고 있을까요? 왜 그때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러면서 형들을 괴롭히며 형들을 마음 아프게 하며 그리고 점차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요셉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요셉이 아니라 사분한 반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요셉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사분한 반해야 이 사회에서 얻게 된 그 명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장님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사님입니다. 우리는 때로 부장님입니다. 우리는 과장이고 때로는 팀장이고 때로는 대리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박사님입니다. 또는 영감님이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를 영감이라고 하기도 해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사모님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분한 반해야라는 칭호예요. 우리도 그러한 칭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우리들은 붙여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로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무슨 님, 무슨 사장님, 무슨 선생님, 무슨 교수님, 무슨 부장님, 과장님 그런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 이제 우리 속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 영화 중에 바로 이러한 정체성에 관한 영화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 정체는 경찰이었는데 이 한 명의 경찰이 조직으로 보내어집니다. 조직 속에 있어요. 조직 안에서 경찰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조직이었어요. 조직이었는데 경찰로 보내줘요. 경찰이라고 했지만 그는 사실 조직원이었습니다. 이런 영화 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체성의 혼란을 갖는 영화는 또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또 조직이에요. 조직인데 학교로 들어가요.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려 합니다. 나는 학생인가 조직인가? 나는 경찰인가 조직원인가? 사실 경찰이 경찰로서 살아가고 조직이 조직원으로 살아가면 아무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조직의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경찰로 들어가요. 경찰의 몸을 담고 있었지만 조직으로 들어가요. 속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기서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예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예 원래 뼛속까지 세상 사람이었으면 크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예 교회에서만 살고 있으면 세상이라는 사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역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세상 사람으로서 이 성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이제 고민하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고민과 갈등은 그건 교회에 나올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때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괴로워할 때 우리도 사분한 반야로 살아가는 요셉.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원래 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갈 때 우리들은 이상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질문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요셉이 형들의 동생이 아니었고 그리고 요셉이 그냥 완전한 애굽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더 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애굽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형제니까. 그러나 형제로서 애굽 사람이 있고 또 애굽 사람으로서 형제일 때 이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이상한 일, 바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이 사실은 어떤 뜻이었느냐면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의미. 이 의미는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내게 아들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사모해서 이름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아들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름 붙인 게 요셉입니다. 라헬의 간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붙여준 이 사분한 바네아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세상의 구세주, 생명의 부자라는 뜻입니다. 당장 이름만 생각해봐도 비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이름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저 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저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 이름은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 생명의 부자. 그래서 요셉이 사분한 바네아의 이름을 더 선호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속에서 세상의 구세주예요. 나는 그 속에서 생명의 부자입니다. 요셉의 이름은 지루한 이름이에요. 요셉의 이름은 따분한 이름이에요. 요셉의 이름은 뭔가 결핍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뭔가 지금 뭔가 부족하니 그걸 더 해달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미 부자인데, 그래서 사분한 바네아라는 이름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실 원했던 것은 그냥 총리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요셉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사분한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베냐민이 없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복식 가지고 가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 괜히 말 섞고 싶지 않은, 내가 누군지 표현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마음이, 그래서 아는 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동생에 대해서는 마음이 애절했어요. 내 불쌍한 동생,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으니 동생이 얼마나 더 어려움 당했을까. 그래서 또 어려서 데리고 오지도 못했다는 그 동생을 자기가 데리고 호감시켜서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동생만 데리고 와라. 동생만 놓고 하나님 가. 그게 바로 요셉의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업적, 이 세상에서의 칭호,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 그게 더 좋습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교회에서 뭔가 애달봐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 누군가를 기다려야 되고, 교회에서 뭔가 일손에 허덕여야 되고, 하여튼 교회와 관련된 것은 항상 뭔가 부족해요. 저는 그러면 큰 교회에서는 넉넉할 줄 알았더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족해요. 큰 교회들은 조금 더 부족해요. 조금 더 교사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돈이 있어야 돼요. 아, 크잖아요. 교회가 크잖아요. 큰데 크면 클수록 부족해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항상 부족해요. 넉넉해서 아이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제 헌금하지 마세요. 아, 이젠 도와주지 마세요. 이젠 예배드리러 오지 마세요. 하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또 새로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더 해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더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 일들이 원래 그래요. 누군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왜 애 밟아야 하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야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슬픕니다. 다른 사람을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 오면 또 내일 기다리고, 내일 안 오면 또 모레 기다리고, 언제쯤 올까? 언제쯤 변화될까? 언제쯤 이루어질까? 그렇게 항상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삶은 얼마나 평안합니다. 이미 이룬 게 있습니다. 이미 풍성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안 도와줘도 돼요. 안 부탁해도 돼요. 그리고 안 기다려도 돼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분한 반해하로 살아가는 게 좋을 때 우리도 내가 원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딱 그 정도만. 그게 바로 요셉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수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낭에 뭘 넣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형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요셉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잘해주는 것 같다가도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다가도 또 잘해주고, 그러면서 요셉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뭔지, 왜 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이렇게 하는지, 잘해줬다가 나쁘겠다가 잘해줬다가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결정적인 장면을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4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일입니다. 어쨌든 일단 지루한 밀고 당기는 공방이 끝난 직후에 이제 사분한 바네아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남고 다 집으로 가. 베냐민만 남고 다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냐면, 요셉은 베냐민 가방에 자기가 쓰던 은잔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은잔이 잃어버렸다. 은잔이 누군가 훔쳐갔다. 그래서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바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직 그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은잔이 들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을 때 유다는 말합니다. 우리와 그 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 요셉은 말합니다. 아니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가 바로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그걸 원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형들이 허락하기만 하면 그럼 할 수 없죠. 형들이 이제 예전에 요셉을 옮겨 놓았던 것처럼,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그냥 베냐민을 그냥 포기하기만 하면 그럼 모든 것은 다 끝나집니다. 그러나 그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내용이 긴데 44장 2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오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사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요셉의 커다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걸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다가 사실 자기를 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그 형이,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그 형이, 그래서 자기를 애굽으로 가게 했던 그 형이 지금껏 모든 형들과 모든 형제들의 대표가 돼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도 알고 또 자기의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만 그러나 바로 이 유다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가 미운 거예요. 유다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다가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뭐가 중요한지는 알지만 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유다 때문에 나를 파는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정체성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정체성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 우리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도 우리가 그 미워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환경,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을 다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셉이보다는 사분한 방해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딱 가로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의 말 속에 있는 이 하나의 내용 때문에 요셉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비의 생명이 아이와 결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의 생명이 아이와 결탁되어 있다. 아무런 끈이 없는데, 아무런 연이 없는데, 그러나 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가 잊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나랑 어떻게 연결되어 계셨는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싫어하는 그 어떤 것,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더 중요한 것이 안 보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결탁되어 있고, 유다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모를 것 같은 유다가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차없었던 그 유다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 아이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을 잃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그걸 왜 인제서야 얘기하는 걸까요? 유다는 이 상황이 되어서만 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아주 너무나 쉽게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유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와 결탁되었습니다. 이전에도 한 동생이 죽었을 때, 한 동생이 사라졌을 때 그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했던 것을 보았던 유다. 이제 베냐민이 또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눈물로 고백할 때, 그때 요셉, 아버지의 사랑, 지금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결탁되어 있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것은 이전에 그냥 애굽의 총리로 편안하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삶과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뭉클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였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비로소 자기가 알려졌습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벗어나 요셉이 방송대곡하니 애국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국 사람이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의 궁중에 바로도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엉엉거리면서 울었던지. 그는 왜 울었을까요? 그는 지금 사분한 밤이야 뭐만 살았을 뿐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냥 겉으로의 삶일 뿐이에요. 그는 그게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터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본질을 그 속에서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 때문에 그 형들이 나를 팔아갔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냥 베냐민만 데려가려고 했던 그 모든 이 시도 속에 오히려 형들도 깨닫게 되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것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형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때 내가 요셉입니다. 사분한 반이 아니고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눈이 대답하지 못하는 자. 그 변화에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변명했어요. 지금껏 자기를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의 정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때 팔았던 그 요셉이라는 그들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고백을 이어갑니다.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밝히지 않았던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가 이 순간 갑자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걸까요? 그가 울면서 갑자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자기 형제들이 자기의 머리를 숙일 때부터 그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형들이 미우니까. 나를 괴롭힌 이 형들이 미웠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이루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에게 그게 막혔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이 싫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 일을 돌아오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감정, 하나님의 이 커다란 계획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냥 태양을 향해 손바닥으로 이렇게 내딛기만 합니다. 그럼 태양이 손바닥으로 가려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커튼 쳐버리면 돼요. 그냥 연락 딱 끊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딱 기준으로 세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나에게 이 놀라운 계획은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진정한 그 무엇, 그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제 그 위에, 그 손바닥 위에 태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산처럼 생각했던 그 산 위로 태양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다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는 달라지게 됩니다.
사브나 바네아로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죽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사브나 바네아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브나 바네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브나 바네아는 그대로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가 요셉인 것이에요. 사브나 바네아인 요셉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로서의 일을 끝내고 집에서 혼자 쉬고 있다가 이제 내가 가족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현직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일 때, 지금 현재 부장님일 때, 지금 현재 과장님일 때, 아직도 내 이름이 끝나지 않았어. 나는 조금 더 지나야 돼. 내가 지금 과장이니까 부장이 된 다음에서야 내가 그 이름을 나타낼래.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가 은퇴할지.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이제 기근이 시작되고 2년 만에 찾아온 그 가족들 앞에 지금은 때가 안 됐습니다. 제가 좀 더 높아지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더 명성을 쌓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더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그가 그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것을 밝혔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과정 중에 보여지는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바로의 칭송을 받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일들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베냐민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려왔던 사람이 70명 모두를 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애굽에 살게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냥 가족의 이름이에요. 가족의 족장인데 족장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70명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불어나서 나중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장정만 40만, 그리고 400만, 장정만 400만, 네? 장정만 60만, 그 나머지 또 어린이와 여자를 합하면 100만이 넘는 그런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그렇게 고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하는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는 거기서 죽지만, 그는 거기서 미이라가 되고, 그는 거기서 애굽의 방식대로 장사 지내집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는 부탁합니다. 나는 사브나 바네아가 아니라 나는 요셉이야. 나는 가나안에 묻히고 싶어. 그의 본질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요셉이었어요. 그것을 바로 그 민족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요셉을 사브나 바네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요셉으로 기억해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이 어색해요. 요셉일 뿐인 거예요. 그가 애굽의 총리여도 그는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을 그는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자녀도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은 그냥 한 명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녀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들은 애굽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지만 그 딸도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고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한 총리로 살다가 한 사람이 아니라 혹은 그 아들들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파가 되어서 또 민족을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자손손이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고민합니다. 우리도 사브나 바네아인가 요셉인가? 요셉인가? 사브나 바네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세상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내 믿음의 한 성도로 살 것인가? 우리도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친구보다 더 응원한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도 이 요셉이 깨달은 그 방성대목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정체를 비로소 드러내는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본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힘입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그것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나 세상으로 마칠 것입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자녀됨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자녀요 이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자들이온데 그 앞에 설 자들이온데 우리들을 왜 애굽의 총리를 시켜주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꿈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야 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혀주셔서 이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506장